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노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물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리라.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정훈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들도 가족 찬양 신청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뭐 목사의 기도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지혜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특송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주일날 특송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이제 셋째 주에는 이인석 권사님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 주간 힘드시겠네 또. 전주는 지그시 감고 계시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진정한 부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부. 오늘 성경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래서 진정한 부가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때 보면 옆에서 응원하는 소리, 응원 소리가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이겨라 이겨라 천군 백군 이겨라. 그래서 응원하는 팀이 이겨. 희한하게 딱 보기에는 전력이 약한 것 같은데 옆에서 응원을 막 하면 막 힘이 나가지고, 그죠? 막 이깁니다. 막 치다가도 막 응원 소리에 막 정신이 바짝 들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응원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서신서에 보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참 힘들게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오고, 우리는 아마 이 길을 걸으라면 아마 걷지 못할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대요. 그런데도 열심히 그는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응원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꾸니 걸어갑니다. 정말 전력 질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한눈 팔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달리기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뛰라고 해도 못 뛸 텐데, 100m 달리기를 뛸 때 어떻게 뛰어요? 쉬엄쉬엄 가는 사람 없어. 죽으라고 뛰죠. 그러다 다리 꼬이면 넘어지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뛰는 거예요. 우리의 끝에, 신앙의 끝에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한낱 세상의 금메달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아는 자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한눈 팔고 저기 한눈 팔고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달려.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예수 믿으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혹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예수 믿고 손해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계산을 잘하면 손해 보지 않았어. 손해 보지 않았다니까. 당장은 손해 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장사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이익을 잘 남기는 것입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자하고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 손해보지 말라. 자,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쭉 해석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착같이 계산하고 투자하고 너희들이 정말 얼마를 남겼는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한 번쯤은 계산해 봐라. 계산해 봐라.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산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이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산의 눈이 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욕심을 좀 버리고 정직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너의 정직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순간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이익은 땅에서 이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국률. 그래서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잔인할 수가 없죠.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국률의 이익, 우리가 국률이 산다면 그 국률의 이익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국률의 투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이익으로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 우리가 가끔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들도 막 자기가 먹잇감을 탁 낚아채고 이제 막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 저장을 해놔요? 땅속에 깊이 묻어놓은가? 아니죠. 그냥 거기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또 주변에 배고픈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내가 뒀다 먹어야 되겠다 하고 냉장고에다 갖다 두잖아. 사자도. 그러면 다른 동물들, 배고픈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별을 뵐 때 그 이삭을 다 죽지 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싹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둥성둥성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게 국률입니다.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그렇게 버려진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이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을 쫓아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당장은 이익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 말씀 이어가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 세속적인 물결, 이 세속의 물결, 특별히 부에 관한 것들, 물질에 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당시 최강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거보다 더 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원수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유형의 부자들을 언급합니다. 세속적인 부자들에 대한 경고. 그 야고보는 그동안 형제 자매 이야기하다가 이제 부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쓰며 5장으로 넘어갑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과 짝을 이루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짝을 이룬다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세상을 향해서 전심에 가까운 사람들. 이게 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나님과 오늘도 세상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러다가도 아니지.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조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 자들. 결국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종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부한 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너희들이 기쁠지 모르지만 당장은 통곡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곧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질 환난과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장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임박한 종말에 그들이 울고 통곡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결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모두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것, 너희들이 동경하는 것, 이것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너희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죠?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어디에 저축하고 어디에 쌓아야 그것이 쓸모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는 것은 쌓아두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복도 주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쌓느냐. 어떤 사람은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쌓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는 그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고 땅에 쌓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갑자기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은 몸에 등불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보물을 쌓는 이야기 하다가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말씀이 확 바뀝니다. 내용 자체가. 자, 눈이 밝다는 것은 눈이 성하다는 것은 유대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이 밝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당신 눈이 밝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해서 관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에 관해서,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 관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눈이 성하고 몸이 밝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 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한 거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전혀 이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기 때문에 세상에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잘 아시죠? 이슬람은 그 사원을 세우고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은 전혀 물질에 관해서 전혀 거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공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은 소득에 우리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죠. 벌벌 떨면서. 소득의 65%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이슬람이, 여러분, 우리는 11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하는데 그들은 내가 100만 원을 벌든 65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 관해서. 그 신앙심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물질을 다 초월하고 있잖아요. 물질 초월합니다. 세상의 물질. 그들의 신념은 땅에 재물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은 너희들 땅에 재물을 쌓으면 도리어 그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정의와 공의를 빼앗아간다. 욕심은 정의와 공의를 빼앗아간다. 정의와 공의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기껏 일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한 싹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립니다. 너희가 주지 않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거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정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반드시 너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잠시 감춰졌을 뿐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자, 5절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 온다고. 아직 주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일 수 있고 뭐 앞으로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면 너희 마음이 살찌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에 살이 쪄 있어.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결국 복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다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교회들, 오늘 성도들, 오늘 말씀의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여력이 없어 제가 지금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제 선교와 구제,